예, 그럴까요? 오늘은 그러면 5장, 6장, 5장의 직제 사역자의 선출과 공천위원회, 6장의 미국 장로교 목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일단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을 정리하며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임직자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 섬김의 직제 사역자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인생 삶으로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배우며 또한 깨우침의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사 기쁨이 충만하여 깨우침을 주시고 섬기는 삶으로 감사가 넘치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나눌 때 지난날의 섬김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섬김의 시간이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섬김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깨우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첫 시간이오니 맞추는 시간까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를 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아, 오늘 저는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일단 모든 게 다 중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쭉 읽고 나가는 게 제일 먼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페이지 제가 쉐어를 할게요. 예. 여러분이 화면이 보이십니까, 장로님? 네, 예. 장로님 좀 읽어주십시오. 1번부터. 예. 네, 화면에 이게 다 안 나오네요. 다 네, 안 나와요? 네, 아니, 화면이 밑에 것만 다. 읽으면 되니까. 예. 제가 책을 읽는데, 책으로 어, 읽으십시오. 그럼. 예, 네, 괜찮습니다. 예, 예. 예. 그 다른 분들도 다 이게 반밖에 안 나오실 것 같은데, 반이요? 이거는 누가 조정을 하시는지. 제가 조정합니다, 이거는. 하여튼 제가 읽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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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미국 장로교회 직제 사역자,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은 분들을 통틀어 재직이라고 부르며 이들의 모임을 재직회라고 부른다. 미국 장로교의 서나 많은 한인 교회들도 한국 교회에서 유래된 이와 같은 제도와 용어를 별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직이란 단어를 한자로 보면 모두 재와 직분직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재직은 단순히 장로와 집사와 권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직책이라도 맡은 모든 사람, 찬양대원, 교사, 차량 안내원, 주방, 봉사자 등을 의미한다. 교회의 직분자와 관련하여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의 재직과는 달리 일정한 절차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분별의 과정을 통해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정해진 과정을 거쳐 안수를 받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구분하여 직제 사역자, 오더 오더드 미니스터리라고 부른다. 이들은 미국 장로교회 헌법에 근거하여 교회 내에서 특정 기간, 특정한 기능을 감당한다. 미국 장로교회 직제 사역자들에는 안수 집사와 장로와 목사가 있다. 이 세 종류의 직제 사역자는 모두 공천 혹은 청빙의 과정을 거친 후에 교인들에 의하여 선출되고 해당 공의회를 통해 안수를 받은 후에 맡겨진 사역을 수행한다. 이 세 가지 직제 사역의 특징은 그것들이 서로 겹치거나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보완하고 공조하는 가운데 독특한 책임을 갖고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계속 읽어 내려갈까요? 예, 계속해 주십시오. 예. 한인교회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직제 사역자들을 조직 내에서의 상하 관계로 맺어지는 하나의 계급처럼 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미국 장로교 헌법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올바른 시각이 아니다. 미국 장로교는 어떤 권위나 책임의 높낮이에 따라서 직제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받은 은사와 감당해야 하는 기능에 따라서 직제 사역자를 세운다. 미국 장로교의 이러한 독특한 직제 사역 제도 때문에 미국 장로교는 다음과 같이 철저한 대의 제도를 따른다. 네, representative 시스템을 따른다. 예. 예, 계속 계속 읽어. 읽으세요. 네. 예, 예. 본교회의 정치는 대의 정치이며 장로들과 집사들을 선출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그 조직의 선출을 받지 아니하고는 개최 교회나 궁의회에서 직분을 받지 못한다. 이제 직제 사역자들의 기능을 간단히 설명해 보겠다. 먼저 목사의 주 기능은 그 공식 명칭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며 또한 성례전, 세례식과 성만찬을 집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장로, 룰링 엘더의 주 기능은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 신앙의 모범과 기준이 되어서 목사와 더불어 당회원으로서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교회 전체의 영적 건강과 훈련과 주님의 선교를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사, 디컨의 주된 기능은 선교에 근거하여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긍휼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며 집사는 개별적으로 혹은 집사회로서 당회의 지도를 받으며 당회의 권위하에 놓인다. 각각의 직제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장들에 대해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많은 교회들은 미국 장로교의 공식적인 직제 사역자 제도 외에 권사와 서리 집사 같은 다른 직분자들을 세우고 있는데 교회 상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걸쳐 당회의 결정으로 권사와 서리 집사를 세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제는 교단 총회나 미국 노회에서도 한인 목회에는 직제 사역자 외에 몇몇 다른 직분자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만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교회는 권사와 서리 집사에 관련된 별도의 운영 지침을 만들어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네, 백경희 집사님, 2번부터 읽어주십시오. 힘차게. 뮤트가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집사님, 뮤트 끄세요. 백 집사님, 뮤트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백내장 수술해서 지금 가까운 게 안 보여요, 장로님. 그러세요. 네, 그러면 우리 글씨가 안 윤정아 보여요.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윤정아 집사님, 2번부터 시작해서 읽어주십시오. 직제 사역자의 선출과 안수. 이미 언급한 대로 집사와 장로의 선출은 전적으로 개체교회 공동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당회를 포함한 어느 기관, 심지어 노회조차도 이러한 공동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거나 박탈하거나 유보시킬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임 목사와 함께 교회의 모든 행정과 목회를 책임지고 있는 당회가 교회 전체를 생각하며 재직 선출과 관련된 방향과 절차에 관한 안건들을 공동의회에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당회의 제안들조차도 공동의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공식적으로 채택될 수 있다. 미국 장로교에서의 집사와 장로의 선출은 교단의 기본 정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의회의 과정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1. 교회는 당회를 통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공동의회는 공천위원회의 구성을 포함하여 공천과 관련된 일체의 결정들을 선출된 장로와 집사의 숫자, 공천위원회 구성 방법, 공천위원회에 지시한 구체적 사항들을 포함한다. 공동의회 의장인 담임 목사와 공동의회의 서기는 공동의회에서 결정되어져야 할 사안들의 목록을 공동의회가 열리기 전에 면밀하고 꼼꼼하게 만들어 공동의회를 인도해야 한다. 공동의회는 당회처럼 언제든지 쉽게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천위원회는 위의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공천의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이 공천의 과정은 상황에 따라서 빨리 진행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공천의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된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책상 공천위원회인 담임 목사 또는 당의 서기가 규례서를 능통할 경우에는 당의 서기에게 문의할 수 있다. 공천이 완료되는 시점이 가까워지면 공천위원회는 재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의 소집을 당회에 요청한다.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동의회의 소집은 적어도 2주간의 공고 기간이 필요하므로 공천위원회는 공천이 완료될 시점을 예상하여 당회에 미리 공동의회 소집 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 4. 재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공천위원회는 공천의 과정과 결과를 발표하고 공동의회는 이러한 공천에 대하여 과반수로 결정을 한다. 이러한 결정을 할 때에는 참석자의 소리, 거수, 혹은 중립투표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을 택할지에 대해서도 공동의회가 결정한다. 과반수는 무기명 비밀 투표의 경우 유효표들 중에서 반드시 50%를 넘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기권표와 무효표는 유효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천위원회가 공천 결과를 발표한 후 재직 선출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현장 공천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원활하고 순조로운 공동의회를 위하여 객체기회에서는 현장 공천과 관련된 세부들을 운영 지침으로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공천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인 교회들이 종종 경험하는 어려움들 중에 하나는 미국 교회들과는 달리 교회와 당사자들을 위해 비밀로 유지해야 할 공천의 내용과 결과가 공동의회가 열리기 전에 당회원들은 물론 많은 교인들에게 알려진다는 사실이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당회가 공천위원회의 공천 결과와 내용을 공동의회 전에 당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재직 공천과 선출은 절대적으로 공동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공동의회로부터 권한을 받은 공천위원회는 당회가 아니라 공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천의 권한을 부여했던 공동의회의 공천의 과정과 결과를 직접 보고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엔 이은정 집사님 거기 계시면요. 3번 좀 읽어주십시오. 공천위원회. 네. 직제 사역자 선출 및 공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규례서가 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로들과 집사들은 개체교회에 의해 남녀 교인들 가운데에서 선출된다. 장로들과 집사들의 공천과 선출에는 교회 회원들의 풍부한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회원들의 인종, 종족, 나이, 성별, 장애, 지리적 위치 혹은 신학적 입장에 제한을 받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 포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장로들과 안수집사들은 공동의회를 통하여 교인들 가운데서 선발되어 그들을 대표하는 공천위원회에 의하여 공천을 받아야 한다. 개체교회는 공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데 공천위원회는 적어도 3명의 활동교인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그중 적어도 1명은 현재 당회에서 심우하는 장로여야 한다. 담임 목사는 직무상 위원이며 투표권이 없다. 장로와 집사를 선출할 때에 개체교회 활동교인 중 누구라도 공동의회 현장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장로와 집사의 선출은 공동의회에 출석하고 투표한 활동교인의 과반수에 의해 선출이 이루어진다. 장로와 집사의 선출, 이 규례 조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회는 교인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공천위원회 위원은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공천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공천위원회는 당회나 집사회, 각 부서 또는 담임 목사가 지정하지 않고 공동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3. 공동위원회는 내부 세칙으로 공동위원회가 선출하는 공천위원회 선출 조항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은 규례서 범위 내에서 각 교회마다 교회 상황에 맞는 자세한 내부 세칙을 마련하여 공천위원회로 선출하여 구성한다는 의미이다. 4. 공천위원회 위원수는 최소한 활동교인 3명이라야 한다. 공천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활동교인이어야 하며 그 숫자는 최소한 3명 이상이어야 하고 내부 세칙이 정하지 않는 한 상한선의 제한은 없다는 의미이다. 교회의 인원과 상황에 따라서 공천위원회 숫자를 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천위원회의 구성은 홀수로 한다.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당회원, 실무장로 중에 한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것은 공동위회가 당회원 중에 한 사람을 공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일 내부 세칙이 당회에서 한 명을 추천하도록 한다면 그 추천된 사람도 공동위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6. 담임 목사는 투표권이 없는 직무상 위원이 된다. 담임 목사는 공천위원회에서 투표권은 없지만 다른 위원들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며 의도를 반영할 수 있고 또한 공천위원회의 진행을 돕기 위한 직책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쭉 읽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맡은 거는요. 목사님들하고 이 좀 시간을 쉐어해서 같이 나누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발렌티어에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저도 뭐 여러분과 거의 똑같은 나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토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넘어가겠는데 시간을 오래 끌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바로 복습으로 넘어가고요. 그러면서 다음 과를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습은 1. 일반적인 한국 교회에서의 재직과 미국 장로교의 공식 명칭인 직계 사역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저희들이 그 제일 첫 번째 부분에서 이걸 같이 봤죠? 어떻게 이거를 좀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네, 안수 집사와 장로와 목사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예,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여기 그 정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 장로교회에서의 재직은 일반적으로 장로, 권사, 안수, 서리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며 이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재직회라고 부른다. 반면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재직이라는 명칭도 재직회라는 모임도 없다. 대신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통틀어 직계 사역자, ordered ministry라고 부르며 직계 사역자의 세 가지 직분은 나이 혹은 경력에 따른 상하 관계가 아니라 각 직분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에 의하여 구분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오해되기 쉬운 부분이 아직도 저는 우리 교회 내에서 재직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뭐 본의 아니게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저희들 사회에서도 직계 사역자라고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미국 장로교회에서 원하는 부분으로 ordered ministry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 장로교 헌법에 근거한 말이니까 이거를 앞으로 저희가 잘 이용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컴퓨터가 제가 응답하지 못해갖고 손가락이 잘 말을 안 듣네요. 네. 미국 장로교 직제 사역자의 세 종류와 그들의 사용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라. 얼굴을 안 보여주시는 우리 박점순 집사님 계십니까? 박점순 네, 집사님?
네. 예, 요 2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아까 우리 읽은 대로? 아, 잠깐만요. 하도 빠르게 네, 막 진행되고 제가 저기 했어요. 미국 네, 장로교 사역자 세 종류, 그들의 사역 내역을 간단히 설명해 보라. 예, 이 종류, 미국 장로교의 세 종류는 안수 집사, 장로, 목사님이 계시고요. 네, 네, 사역 내역은 저기 예습을 안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예, 직제 사역자들의 기능을 간단히 설명해 보겠다. 먼저 목사의 주기능은 그 공식 명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며 또한 성례전, 세례식과 성만찬을 집례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장로님들의 주기능은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 신앙의 모범과 기준이 되어서 목사와 더불어 당회원으로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교회 전체의 영적 건강과 훈련과 주님의 선교를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사의 주된 기능은 성경에 근거하여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국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며 집사는 개별적으로 혹은 집사회로 당회의 지도를 받으며 당회의 권위 하에 놓였다라고 이렇게 저는 예, 너무 길었나요?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까? 그럼,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쭤볼게요. 재직 선출과 관련된 공동회와 당회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왜 그런 관계가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해 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예. 어, 김정웅 집사님이 안 나오셨네, 오늘. 아니, 계세요? 예. 이거 안 보여서. 예, 얼굴이 안 보여서 얼굴 좀 보여주시지 예. 그러세요. 아니, 이상하지. 이거 왜 안 되지? 나 지금 되는데. 비디오 좀, 그러셨어요? 예. 다 보이세요? 보이시긴? 저도 김정훈 집사님 보이시는데요. 그러세요? 그럼 내게 뭐 잘못된 모양이네.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보여요. 예. 그 3번 재직 선출과 관련된 공동회 당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왜 그런 관계가 필요한지 설명해 보라 그러는데 대충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와가지고, 오늘 예습을 예. 하나도 못했어요. 바빠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김 집사님 대신해서 읽어 드릴게요. 교회 재직 선출은 개교의 공동회의 고유 권한이며 안수는 당회의 고유 권한이다. 아울러 당회는 아니, 공동회의 거기 몇 소지권을 페이지에 갖고 있어요? 여기 지금 111페이지인가요? 예,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재직 선출과 관련된 게 공동회에 대해서. 예. 예. 보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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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장로님, 전화로 보시는 예. 분들이 많아가지고 스크린이 잘 안 보이니까 아, 몇 페이지 어디라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갖고 있는 건 페이지가 없는데, 혹시 윤정환 집사는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111페이지 2번 직제 사역자의 선출과 안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윤영아 111 집사님, 페이지. 확실히, 예, 윤영아 집사님이 말씀하신 게 맞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저 읽을게요. 아, 교회 재직 선출은 개교의 공동회의 고유 권한이며 안수는 당회의 고유 권한이다. 아울러 당회는 공동회의 소지권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재직 선출이라는 중요한 사안은 공동회와 당회가 각각 자신들의 권한을 건강하게 행사하는 가운데 피체 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긴밀하게 협력해야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공천위원회에 반드시 당회원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관계 안에서 재직 선출의 과정이 순조롭고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충 이해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4번이요. 4번은 공천위원회와 당회, 그리고 공천위원회와 공동위원회 관계에 대해, 그리고 왜 그런 관계가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해 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장로님, 네.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뭐 답이 다 111페이지하고 112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글쎄요, 공천위원회와 당회는 글쎄요, 여기 저도 그거를 예습을 안 해가지고 예. 장로님께서 112페이지 공천위원회는 공동위로부터 재직공천의 사명을 부여받은 위원회고요. 따라서 공천회 직속보고 기관은 다른 어느 기관이 아니라 공동위회가 된다, 이 말.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2페이지의 맞죠? 그맨 밑단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 안 들리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기 112페이지에 네네. 재직 그 맨 하단에 위와 같은 공천의 과정을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재직 공천과 선출은 절대적으로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재직 공천과 선출은 절대적으로 공동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공동의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공천위원회는 당회가 아니라 공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천의 권한을 부여했던 공동위회 공천의 과정의 결과를 직접 보고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답이 맞는지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3단계 토의 문제는 우리 교회 전통과 상황을 고려하면서 건강한 미국 장로교 교회로서 직세 사역의 중요성, 특히 기능과 역할에 관하여 토의하고 건강한 공동회와 공천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서로 나눠보자. 특별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이가를 넘어가면서 알고 싶은 내용이나 궁금했던 점 있으면 한번 말을 나눠볼까요? 윤현정 장로님, 한 가지 예. 혹시 그 우리 교회 내규가 있나요? 공천위원회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저한테 내교는 지금 없습니다. 이게 내교를 뭐 제가 이걸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받은 게 없거든요. 이게 컴퓨터로 제가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저기 뭐랄까요, 그것도 앱으로 해서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그걸 이용일 목사님이나 차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한 가지 질문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예. 112페이지의 밑에 넷째 줄에 보면은 네네. 당회가 공천위원회의 공천 결과와 내용을 공동의회 전에 당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교회 예, 예. 내부의 그 공천위원회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네. 공천 위원회에 있을 때는 그 당회에다 보고를 했거든요, 저희가. 근데 여기에는 지금 되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내교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 예, 장로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지교회, 각 교회의 내교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들은요. 네. 그래서 일단 요 내교를 좀 보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알려드리는 게 예. 교육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로 여기 나오 계신 모든 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잘라서 카피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한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또 다른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 다음에 뭐 빨리 끝내자고 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부분은 미국 장로교 목사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과의 목적은 미국 장로교 목사의 책임과 기능과 청빙 과정에 관하여 배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김정훈 집사님 그거 읽으실 수 있겠죠? 저요? 저요? 김정훈 집사
그래서 예, 예, 미국 예, 장로교에 대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미국 장로교회 목사 이미 이전 장에서 설명한 대로 미국 장로교 목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임과 기능은 목회 현장, 교회, 군목, 원목, 선교사, 교단, 기관 목사 등이 다를지라도 목사에 대한 교단의 공식 명칭대로 말씀을 전하고 성례전을 집례하는 것이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면서 참된 증거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고 또한 성례전, 세례와 성반찬의 집례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보양시켜 주어야 한다. 물론 목사의 책임과 기능이 설교와 성경 공부인 인도와 성례전 집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목사는 교회 행정을 포함하여 교회 생활과 목회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또한 노회가 권한을 부여한 다양한 목회 사역에서 봉사하기도 한다. 목사는 설교와 성경 공부만 인도하고 나머지 모든 행정은 장로와 집사들이 감당해야 한다. 일부 교인들의 주장은 대단히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이다. 미국 장로교회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기 위해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모든 과정은 목사 후보생이 소속된 교회의 당회와 노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갖고 철저한 관리와 돌봄과 지원 속에 이루어진다. 미국 장로교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식 인가를 받은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미국 신학교 협의회 인가를 받은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거나 학위를 받은 후 미국 장로교회에 소속된 교회에서 교인으로서 적어도 6개월 이상 출석해야 한다. 해당 교회의 교인으로 6개월 이상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교회의 소명을 느끼게 되면 그는 소속 교회 당회의 인준을 받아 교회가 소속된 교회의 공식 목사 지망생이 될 수 있다. 목사 지망생이 된 지 1년 이상 지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본인은 물론 해당 노회와 교회의 객관적인 확인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노회의 목사 후보생이 될 수 있다. 이때 노회는 해당 당회와 함께 후보자가 직제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도와 돌봄과 대화를 통해 분별의 시간을 갖게 된다. 또한 목사 후보생은 미국 장로교 총회가 실시하는 교단 차원의 목사고시 5과목, 성경시험, 신학, 예배와 성례전, 교회 정치, 설교 추석 등을 모두 통과해야 하고 자신이 속한 노회가 요구할 경우 병원 채플린, 인턴 과정까지 마쳐야 한다. 참고로 미국 장로교회 목사고시는 아주 까다로워서 목사고시 합격률은 결코 높지 않으며 미국인 신학생이나 목회자들조차도 몇 차례의 시도 끝에 통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목사 후보생이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을 마친 후 교단 내 교회로부터 청병을 받게 되면 비로소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 장로교회로 목사가 된다. 따라서 미국 장로교회 목사로 안수받는 이와 같은 과정이 단 한 번의 목사고시 실패나 시행착오나 공백이 없이 신속히 진행된다. 하더라도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는 최소한 2년 6개월, 많은 경우 3년에서 5년 혹은 그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목사 후보생은 교단 헌법에 명시된 위의 모든 과정과 절차를 마친 후에야
개체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그 후 헌법의 절차와 과정에 따라 청빙을 받게 되면 그때 비로소 본인은 목사로 청빙하려는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의 정식 회원이 되어 노회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목사의 회원권은 본인이 심우하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노회원으로 받아들인 노회에 있다. 따라서 목사는 등록 교인들의 개체 교회에 공동의회에서 어떠한 투표에도 참여할 수 없다. 목사의 회원권이 교회가 아니라 노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목사의 청빙 및 관계 해소와 관련하여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그것은 목사의 청빙과 관해 해소의 최종 결정권이 교회가 아니라 노회에 있다는 것이다. 목사를 청빙하거나 목사와의 관계 해소를 원하는 교회들 중에서 그들이 공동의회에 내린 결정이 최종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공동의회의 결정을 고려한 후에 노회가 내리는 결정이 최종적이다. 물론 노회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에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회가 공동의회를 통해 내리는 결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존중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해당 목사가 노회원으로 자격이 부족하거나 목사를 청빙하려는 교회 혹은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질 때는 노회가 얼마든지 공동의회의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것이 된다. 즉 노회원의 자격을 목사에게 허락할 수 있지만 때로는 박탈할 수도 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목사 청빙은 우리 박정순 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2번. 네, 이 목사 청빙. 목사가 귤에서 모든 과정을 밟아서 사임을 하거나 혹은 노회가 현재 목사와의 목회 관계 해소 날짜를 승인하면 개최 교회는 노회의 허락과 자문과 지도를 받으면서 목사 청빙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미국 장로교 헌법 규례서에 의하면 목사 청빙을 위한 첫 번째 공식 절차는 공동의회를 통하여 청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공식적인 청빙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 내부적으로 꼭 한 가지 과정을 밟을 것을 추천한다. 그것은 지나온 교회의 역사를 포함하여 전임 목사가 심우했던 기간을 깊이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청빙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미국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미션 스터디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미션 스터디의 시간을 갖는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 번째는 지나온 교회 역사와 전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혹시 그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지 못한 부분들이 없었는지를 뒤돌아보기 위함이다. 또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 교회에 기대하고 바라시는 선한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의 미래 방향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교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지혜를 구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미션 스터디는 당회에 의해 혹은 위원회를 조직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미션 스터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당회가 교회 전체와 한 마음이 되어 허심탄회하게 교회 전체의 목소리를 골고루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때로 우리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세미하게 들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미션 스터디는 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교회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며 교인들을 위로하고 차기 목사의 청빙에 필요한 좋은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시 목사를 청빙하기도 한다. 임시 목사는 반드시 노회의 승인을 거쳐 청빙하고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을 미리 정하되 1년은 넘지 않도록 하며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노회의 승인을 거쳐 갱신할 수도 있다. 많은 한인교회들이 미국 교회들과는 달리 이러한 미션 스터디 과정을 갖지 않거나 가진다 하더라도 교인들의 설문조사 정도에 그치는 것을 보게 된다. 한인교회들이 미션 스터디를 충실히 행한다면 목사 청빙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위 대형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정도, 역사, 숫자, 건물, 예산 등 우리 교회 정도면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목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견지해서는 안 되는 교만스러운 자세이다. 교회가 크고 왕성할수록 문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당회와 교회의 리더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전 교인이 참여하는 미션 스터디를 통해 교회의 미래의 방향과 사역의 윤곽이 잡히고 청빙하고자 하는 목사의 자격이 설정되면 당회는 공동회의를 소집하여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청빙위원회 숫자는 홀수로 하는 것이 좋고 청빙위원 숫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당회에서는 적어도 한 명이 청빙위원이 되어야 하며 청빙위원회 숫자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그 이상의 시무장로가 위원으로 섬길 수 있다. 또 청빙위원회 숫자는 교회의 상황과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너무 작으면 교인들 전체의 대표성이 약해질 수도 있고 너무 많으면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교회는 5명 정도, 중간 규모는 7명, 대형 교회는 9명 정도가 적절하고 청빙위원회 총 숫자는 11명이 넘지 않는 것이 좋다. 미국 장로교회에서의 목사 청빙은 3자, 즉 목사와 교회, 공동회와 노회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목사가 청빙을 응해야 하고 교회 공동회가 청빙을 결정하고 노회가 최종적으로 청빙을 승인할 때에 청빙이 완성된다. 이러한 3자의 사이에서 원활하고 유기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개교회는 청빙위원회를 가동한다. 재직 선출을 위한 공동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청빙위원회는 목사의 청빙이라는 특정한 업무를 위해 공동위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기 때문에 청빙 진행 과정에서 당회의 지도나 간섭을 받지 않고 노회의 안내와 지도를 받으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다. 청빙의 준비 단계와 절차와 청빙 공고에 관한 사항은 물론 후보자가 몇 명, 일반적으로 3명에서 4명 정도로 압축될 때에는 반드시 청빙 후보에 오른 목사의 장점과 적합성, 그리고 과거의 목회 경력에 관하여 노회 총무 혹은 목회위원회의 신원조회를 요청해야 하며 청빙위원회는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노회로부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야 한다. 이는 교회가 어떤 특정한 목사를 아무리 원하여도 그 목사가 앞으로 소속될 노회의 노회원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과거 목회 경력에서 치명적인 과오들이 있었다면 노회는 해당 목사를 노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교회의 목사로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목사의 청빙은 개최 교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미국 장로교회 한인교회들이 차기 목사를 청빙하고자 할 때에는 가능하면 교단 내의 목회자들을 청빙할 것을 강권한다. 왜냐하면 교단 내에도 자격을 갖춘 신실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으며 경험적으로 볼 때 타 교단의 목회자를 청빙하는 경우 부임한 후에 교단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문제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 교단의 목회자를 청빙할 경우에는 소속 노회가 미국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들과 동일하게 목사 교실을 치를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하며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목사 청빙과 관련하여 교단 내의 한인 교회들과 한인 목회자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 한인 목회실에 요청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장로님 더 읽어요? 예. 아니, 힘드세요? 힘드시면 바꾸죠. 우리 조금 소유석 작가님 남았네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조금 남았으니까 읽어봤습니까?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청빙위원회는 노회와 긴밀하게 연결하여 모든 절차를 마쳤을 때에 당회의 청빙이 완료되었음을 알리고 두 가지 상황을 당회에 요청해야 한다. 첫째는 교회가 소속된 노회의 지침에 따라서 청빙을 받는 목사님의 사례와 보험, 연금, 조항과 유급 휴가를 비롯하여 기타 건강한 목회를 위해 교회가 목사에게 제공하는 혜택들을 명시하는 청빙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청빙 조건은 반드시 노회의 승인을 거쳐서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해 달라는 것이다. 당회는 청빙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가장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전 교인에게 공고해야 한다. 청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청빙위원회가 노회, 총무 혹은 목회위원회의 자문과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개체교회에서 목사의 청빙은 너무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노회와의 협력 속에서 진행하기를 바란다. 또한 청빙위원회는 대개 현재 다른 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 목사들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다루기 때문에 청빙의 대상이 되는 목사는 물론 그 목사가 현재 심호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현재 교회에서 심호하는 부목사나 임시 목사는 그 교회의 차기 담임 목사나 동사 목사가 되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성교적인 목적에서 꼭 필요하다고 노회가 판단하게 되면 노회원의 4분의 3의 찬성으로 이를 허락할 수 있다. 목사 청빙 과정 및 청빙위원회와 노회의 연결 관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규례서 G2 규례서 G-2 G-05 G-208 그리고 G-3 07을 참고하라. 감사합니다. 공동의회를 여기까지 통하여 하시고요. 예, 예,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예. 읽을게요. 그다음부터. 예. 예. 공동회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 공동회를 통하여 목사의 청빙이 확정되면 노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정기노회에서 청빙된 목사를 노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게 된다. 이러한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되면 노회는 개최교회 청빙이 끝난 것으로 인정하고 노회 주관으로 위임 예배, 인스톨레이션 서비스를 드림으로써 개최교회와 목사와의 목회 관계가 맺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안수의 권한이 당회에 있는 장로와 집사의 위임 예배는 당회가 주관하여 시행하지만 안수의 권한이 노회에 있는 목사의 위임 예배는 노회가 주관한다. 종종 당회는 물론 목사들 가운데도 위임 예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형식적인 절차를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 이유는 미국 장로교는 위임 예배를 통해 비로소 목사와 교회와의 목회 관계가 공식적으로 맺어지고 청빙의 과정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대하시는 목사와 교인들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준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메시지 성경은 위 본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해 놓았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민감히 반응하십시오. 그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조건을 부지런히 살피며 하나님의 엄격한 감독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고단한 심정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지도력을 펼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힘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부터 목회와 관련하여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결산해야 한다는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갖게 된다.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면들이 작동할 수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재물이나 명예나 생계 수단을 위하여 목회를 하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목회자를 대할 때 그들이 억지와 부담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성심껏 돕고 배려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교인들에게 큰 유익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뜻을 맺습니다. 아유, 박 집사님 죄송합니다. 힘드셨죠? 미안합니다. 조금 숨이 찼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그리고 쉽지 않네요. 소리내서 읽지를 않다가 읽으니까 막 허도지 마음대로 막 하고. 죄송합니다. 네, 근데 목소리가 집사님 너무 짤랑짤랑해서 대단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집사님 대단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정 집사님도 잘하셨습니다. 예, 복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장로교 목사의 공식 호칭은 무엇이며 그 호칭이 내포하고 있는 목사의 주된 임무와 기능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거 뭐 발렌티어 있으십니까?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제일 쉽지 공식 호칭은 예. 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o 이며 Yes, sir. 성례전을 진행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목사는 교회 전체 영적 건강과 발전의 책임을 맡고 있지만 가장 주된 사역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양육하며 또한 성례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례와 성만찬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목사의 회원권은 교회 혹은 노예 중 어디에 속해 있는가? 목사는 공동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가? 이건 너무 쉬운 거죠? 노예에 속해 있고 투표권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번 넘어갑니다. 미션 스터디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 두 가지 목적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 미션 스터디는 뭐 읽으신 대로 되어 있죠? 미션 스터디? 첫 번째, 지나온 교회 역사와 전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예, 맞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정확한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기 이제 정답을 제가 읽어드리면 뭐 다 그냥 똑같은 내용인데, 대체 교회에서는 미션 스터디는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는 시간이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교회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앞으로 청빙할 목사의 자격과 조건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말씀해 주신 게 맞습니다. 박준우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미국 장로교 목사 청빙에 관련된 3자, 3 파티는 누구이며 청빙의 최종 결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까 읽으셨죠? 네. 찾아볼까요? 목사와 교회, 노회. 예, 맞습니다. 미국 장로교에서 목사 청빙은 3자, 즉 목사와 교회, 공동회를 얘기합니다. 노회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예.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정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장로교에서 목사의 청빙이 성사되려면 다음에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한다. 먼저 청빙 제안을 받는 목사가 응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둘째, 교회가 공동회를 통하여 이 청빙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청빙 대상자에 대한 승인 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인 결정은 노회에서 내린다는 얘기죠. 지금 서희석 장로님, 죄송한 점 여쭤볼게. 네네. 지금 현재 청빙위원장으로 계시니까 현재 네네. 우리는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어느 단계인지 그것만 알려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 발표한 것처럼 지금 예, 예. 저희가 그 추천한 목사를 지금 노회에다 올렸습니다. 네, 지금 그 상태가 지금 그렇습니다. 네. 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네. 청빙위원회의 최종 권한은 공동회의니까 나중에 발표하면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도 모르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의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의회를 뭐 하자고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 청빙을 했더라도 노회에서 노하면은 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네, 예. 맞습니다. 최종 권한은 노회에 달려 있다는 거니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아니, 제가 청빙위원회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당내에서 그 청빙위원회에서 목사님 청빙을 할 때 지금 전에 이제 서장로님께서 이제 그때 그 해주신 그 뭐 58명의 그 해가지고 5명을 또 추리해가지고 또 세 분에 대한 이런 그 과정을 이렇게 쭉 거쳤잖아요. 말씀도 그렇게 해주셨고. 예, 예. 근데 한 분을 그 청빙을 해서 올릴 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 과정은 그러니까 뭐, 저희가 그 노회에다 그러니까 청빙을 이분을 이 A라는 목사님을 저희가 청빙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이제 그 물어보는 거죠. 그 저희가 추천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기를 원하시는지. 아니, 그, 그 그, 목사님을 추천하는 그 과정이 물론 이제 청빙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노회에다가 올리는 건지 네네. 아니면 그 노회에 올리기 전에 그 청빙위원회에서 우리 교인들을 통해 가지고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어릴 때 장로교회 다니고 중간에 공백이 많이 비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이제 여쭤보는 게 그 노회에다가 그 청빙위원회에서 그 목사님을 정하기까지는 그 우리 교인들이 그 분에 대한 뭐 설교를 좀 들어본다든가 그 교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의사도 좀 반영을 해서 하는 건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근데 다들 장로교회가 그렇지 않으니까, 예. 아니, 그래서 청빙위원회 있는 거죠. 그, 예. 우리가 셀렉트한 그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해서 설교도 듣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세하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청빙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일단 저희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고 요새는 다 그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들이. 그래서 우리가 채점을 다 매겼죠. 채점을 다 매겨서 우리가 투표를 했고 그런데 맞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지금은 많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처럼 또 따로 이렇게 초빙을 해서 설교를 안 듣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다른 3자 교회 예를 들어서 프레드릭스버그에 있는 교회 우리 PCUSA에 있는 교단에 초청을 할 수가 있죠. 그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청빙위원들이 가서 그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자세하게
저희가 그러한 목사님을 청빙을 안 해서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아니 이제 그렇게 아니 이해를 이제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 청빙위원회에서는 물론 이제 그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그 준비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아까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 이해는 되는데 저희 이제 성도 입장에서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지금까지의 네. 빨리 목사님이 청빙이 돼서 선정이 돼서 빨리 네네. 교회 안정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이제 물론 이제 노회하고 우리 당회 쪽하고도 교회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게 물론 정해지겠지만은 그 과정이 물론 굉장히 힘들다는 거는 제가 알아요. 알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그 우리 교회 그 성도들의 입김도 좀 이렇게 그 집사님 말씀도 맞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 나와 있듯이 청빙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개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비밀을 또 지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희들이 청빙위원회를 각 부서별로 다 모아서 청빙위원회를 공동해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네, 청빙위원회들이 모여서 이제 여기 청빙위원장이신 우리 소유석 장로님도 뽑은 거지 어디 뭐 누가 지시해서 뭐 하고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공동회의가 뽑아서 이분들이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하는데 김 집사님 말씀하신 게 맞죠. 우리 좀 알고 싶은데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다만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에 합당하신 목사님 보내주시길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보하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아니 근데 제가 이거를 뭐 양보를 지금까지 그랬거든. 하는 게 지금까지. 아니라 음, 그게 예, 아니라 예. 제가 아니, 궁금해서 당연히 물어보실 거야. 나도 알고 싶고, 그런데 그분이 그게 누군지 궁금하고, 그런데 말을 못해요, 저도. 예, 그러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맞기는, 해요. 예.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집사님? 괜찮습니까? 예. 네. 자, 그러면 6번에 청빙이 완료된 시점에 청빙위원회가 당이 요청하는 두 가지 사항은 무엇입니까? 라고 조금 전에 나왔었죠? 교회가 소속된 노예 시스템에 따라서 청빙을 받은 목사님의 사례와 보험, 연금 조항과 유급 휴가를 비롯하여 기타 건강한 목회를 위해 교회가 목사에게 제공하는 혜택들을 명시하는 청빙 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해 달라는 것이다. 맞습니까?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인 것 같는데요. 아, 오케이. 목사의 안수 및 위임식은 누가 주관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잘 알고 계시죠? 조금 전에 그랬듯이. 예. 누가 이걸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서장로님, 예, 121페이지에. 저는 예, 예, 목사의 안수 및 위임식은 노예가 주관한다고 돼 있고요. 예, 예. 왜냐하면 미국 장로교회는 위임 예배를 통해 비로소 목사와 교회와의 목회 관계가 공식적으로 맺어지고 청빙의 과정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3단계 토의를 읽겠습니다. 미국 장로교 목사 청빙 제도의 장점과 그러한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교회와 교인들이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 나눠보자. 또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회자를 돕고 협력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눠보자. 조금 전에 김종웅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 중에 하나네요. 예. 그건 장점보다는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장로교에서 PCUS에서 그렇게 또 하라고 또 지시를 내렸으니까 우리가 그분들 비밀을 지켜가면서 청빙원들을 믿고 기도해 주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이 또 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씩 하시고. 미국 장로교 네? 청빙 제도의 장점. 청빙제도요? 예, 장점이요. 장점이요? 예. 후의사항이에요, 그냥. 예.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이 말하자면 세상 직장에서 거치는 지원서라 그래야 되냐, 애플리케이션이라 그러는 거야. 그런 거를 오픈해서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요? 미국 장로교에서는 이걸 오픈해서 받죠. 모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픈?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예. 그게 장점인가요? 아니, 한국에서 몇 명이나 받았어요? 네. 말씀하세요. 한국에서 오픈한다는 게 광고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을 초청하오니, 쉽게 말해서 오픈하십시오. 네. 네. 그 한국에서도 요새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예, 한국에서도. 네, 전에는 뭐 이렇게 청빙하기 위해서 뭐 미리 몇 년 전부터 그분을 모셔오려고 막 애를 야, 쓴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요새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혹시 장로님 이번에 청빙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섬기실 때 혹시 한국에서 애플리케이션 온 것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경희 집사님 아직도 계세요? 다 계십니다. 네? 네, 있어요. 안 보이니까 어디 계신지 몰라서. 이현정 집사님도 계시죠? 안 계시고. 아니, 있어요, 뮤트에서 목사님. 그래, 뮤트에서. 네, 장로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예. 예, 여러분 감사하고요. 특별하게 하실 말씀 없으면은 오늘 제 분야는 이걸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입니다. 예,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죠. 우리 이 모임을 끝내기 위해서 김정홍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복된 날 주시고 또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직분자 교육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직분자가 교육을 통해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직제 사역에 대해 깊게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이 교육을 토대로 하여 우리 교회에 많은 도움이 되게 되고 앞으로 23년 시무 집사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여 지혜롭게 또 충성된 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